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본문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여호사밧,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용은 머리고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갈수록 나빠진다, 그런 의미로 이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죠.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보잘것없게 되는 것, 이런 말의 비유로 이 용두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아사 왕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용두삼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이렇게 모든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앙개혁의 문을 연 것이죠. 또 역대하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할 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큰 위경을 만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는 중과부족의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하게 구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지자의 말,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도 신앙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아주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신앙 개혁은 이렇게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열심이던 아사의 이 개혁이 36년째 되던 때부터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재위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아사의 첫 번째 행동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나닷의 도움을 입어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들은 선견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우리가 서로 약조하자. 내가 어려우면 당신이 돕고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돕고 우리가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고 조약을 맺고 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으니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병을 요청을 했죠. 선지자 하나니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 잡아 가둬서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이죠. 살벌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가 순종하고 복종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그는 신앙이 바닥을 칩니다.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싫은 소리 하면 잡아서 가둬버리는 그런 철권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돌변했습니다. 신앙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신앙의 대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서가던 이 아사가 이제 그 신앙의 자취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선견자에게 꾸중까지 들을 정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던 아사가 몸에 질병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사들한테 가면 다 알아서 할 거고 유명한 의사 찾아가면 이 병 나을 수 있다고
전혀 하나님을 찾을 기세가 없어요. 그의 신앙이 마치 용두사미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세로,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저게 신앙이 있나 없나 할 만큼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시종여일한 신앙이든지, 아니면 처음은 좀 미미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아주 강력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소위 심의종창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제4대 유다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통치 원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사밧이 다시금 신앙의 불을 지피고 다시금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선정을 베푼 왕을 말할 때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했고, 또 악정을 베푼 왕을 말할 때에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대체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악정을 했다는 것이죠. 악한 정치.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후 왕들이 대체로 그렇게 왕정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선정을 베푼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이 선정과 악정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정과 악정의 모본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면이든 또 삶이든 좋은 모본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의 신앙과 같이, 저분의 삶과 같이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좋은 모델, 좋은 모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분처럼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저분처럼 나는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은 되지 말라. 닮고 싶다,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악정을 본삼지 않고 다윗의 선정을 본삼아 정치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처음의 선택이 1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고 또 첫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무엇으로 본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본으로 삼기로 선택한 다윗의 처음 길은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그 철두철미했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의 처음 길을 가장 잘 묘사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습니다. 여기 자막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목자이신 여호와님께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자신을 안위하여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붙들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을 자신의 머리에 부으셔서 자신의 잔이 넘치도록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도 시글락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이기 직전에 그의 입으로 쏟아낸 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장 골리앗을 맞서서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대칭 전력입니다. 전쟁에 능한 골리앗을 상대하여 그저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이 다윗이 싸움을 하여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블레셋 이기게 하실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거대한 그런 산과 같이 블레셋이 크고 골리앗이 크지만 다윗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블레셋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거죠.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였던 다윗의 이 모습, 이것을 여호사밧이 본받아서 그의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7장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17장 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상을 배격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삶을 또한 철저하게 배격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압축하여 표현한 말씀이 본문 4절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며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짧은 이 한마디 말 속에 여호사밧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축하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죽고 유다의 제4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러분, 이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말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받아서 바하사를 물리쳤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국방이 매우 허술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하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등극을 하면서 가장 먼저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든 뭐 아람이든 누가 쳐들어오든 우리가 이렇게 국방을 튼튼하게 했으니 이제 우리 안심이다, 이제 우리 다 됐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여호사밧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뭘 했죠? 야, 국방을 튼튼하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걱정 없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국방을 튼튼히 하지만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군대를 정예화해서 그렇게 진영을 구축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헛되고 헛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 3절 상반절과 5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뭐 했다고 했어요? 떨쳤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부귀와 영광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며 그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산을 넘을 수도 있고 강을 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입니다.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up.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국방의 유비무환,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 특히 이 3절과 5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가 3절과 5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은 솔로몬과 다윗이 받은 축복에 비길만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미 역대하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랬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다윗도 솔로몬도 받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사밧 왕도 받아서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부와 존귀, 부귀와 영광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우리 각인의 말씀으로 받아서 솔로몬만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까? 다윗만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까? 여호사밧만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이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밤에 잘 때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며,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 오후 시간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주무시는 분은 빨리 깨세요. 이제 다 마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다윗의 처음 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